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 8번만 나오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만 7번 기록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드레파논이란 단어로 낫이란 단어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매절마다 한 번씩 낫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18절에는 2번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낫이란 추수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어릴 때 낫질을 많이 해봤습니다. 낫으로 풀도 베고 벼농사가 끝나는 가을에는 벼베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낫이란 단어가 무시무시한 심판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 20절에 보면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말씀합니다. 말의 굴레까지 찼다는 것은 말의 머리까지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머리를 들면 사람 키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이 완전히 잠길 만큼 높이 찼다는 것입니다. 1600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찾아보니까 약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km면 직선거리로 창원에서 한 수원 정도까지 되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잠길 정도의 피가 300km까지 퍼졌다는 것은 온 땅이 피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광주나 산청, 합천 등의 여러 지역에 홍수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 홍콩 등에도 더 큰 홍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뻘건 흙탕물이 마을을 덮쳐서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리고 집과 재산을 쓸어버리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참 그 모습이 참 처참한 것 같습니다. 비가 예년보다 많이 와서 홍수가 났는데도 이토록 처참한데 사람의 피가 우리 키보다 더 높이 차오르면서 순식간에 300km까지 퍼진다면 어떨까요? 피가 강물처럼 이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장면입니까? 사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6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수인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학살당한 600만 명을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눕히면 한 사람의 어깨의 폭을 약 50cm 정도로만 계산해도 3000km가 됩니다. 창원에서 수원까지 직선거리의 10배입니다. 창원에서 수원까지 시속 100km로 한 번도 안 쉬고 달려도 3시간 이상 걸리는데 3000km면
30시간을 달리는 거리입니다. 30시간 내내 차를 타고 시체들이 쌓인 옆을 달려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낯질에 의해서 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이 장면을 환상으로 직접 보았던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묵상하게 될 15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된 큰 성 바벨론, 곧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8절에 둘째 천사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서 두 번의 추수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까지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둡니다. 그 후 17절에서 20절에 하늘의 성전에서 나온 또 다른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넣습니다. 이 두 추수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고, 앞에 추수 행위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뒤에 추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낯질로 인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속에 살고 있던 수많은 생명의 피가 흘러 이 땅이 피바다가 될 것을 환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장면을 보여주실까요? 어제 본문의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본문 9절에서 12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수신하는 7교회, 즉 이 땅의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최후의 경고를 말이나 글로가 아니라 영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라는 유혹에 굴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레드카드를 꺼내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본문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레드카드를 무시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3가지 시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유혹의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고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후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좋은 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게 되고 또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목숨 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 그런 것들에 목숨 걸며 살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돈을 벌려고 하고 돈에 그토록 집착할까요? 돈이 있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우리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의해서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지막에 이 큰 성 바벨론,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는,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돈의 유혹에 굴복하여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땅의 교회를 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온전히 영원한 것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건성 바벨론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돈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돈의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가 주님, 교회 안에도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쓰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고 또 삶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고 그 성령의 은혜에 이끌림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속히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을 위한 기도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수혜를 이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저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